11월 29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앞두고 12월 달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2020년도 하나님 237 시대 절대응답의 증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237 치유 서밋의 그 방향 속에 참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는 2021년도를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또 부부, 부모, 조부모 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붓듯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주역의 응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6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르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의 나라 127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결국 에스더의 승리를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는 제비뽑기라는 뜻인데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말이랍니다. 그것을 복수형으로 부림이라 이렇게 불러서 그걸 이제 잊지 말자고 기록도 하고 127도 전 유다인에게 보내게 되는 그런 역사들, 증거들을 누리게 됩니다. 위기인데 그게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진짜 그게 어려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언약. 그래서 한 치 앞도 못 보는 우리이기 때문에 2020년도가 11월 마지막 주가 되고 12월 달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참 응답이 시작이 될 것인지 여러분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미션, 인턴십, 포럼의 응답들을 누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컨셉이다, 컨텐츠다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또 오늘도 말씀을 잠깐 들어보니까 왜 복음화를 해야 되고 왜 보좌화를 해야 되고 서밋화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조금만 그것을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육아하는 현장, 자녀 양육의 현장, 가정 현장이 가장 복된 그런 현장이 아니겠나. 육아가 뭐 천국이 될지 지옥이 될지 그렇게도 포럼을 하던데 결국은 가정은 누구에게 거의 좌우되는가? 아내와 엄마의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을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이나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발견되고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현장과도 관계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에스더가 어떻게 결국은 승리하게 됐는가.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략. 성경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진짜 악한 하만의 계략들을 나옵니다. 뇌물을 먹여가지고 조소를 받고 그래서 유다인들을 다 멸해버릴 그런 계략을 세우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 결국은 그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모든 하만과 그 10 아들이 나무에 달아 죽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 에스더 한 사람이라는 그 언약, 모르드게라는 그 한 사람의 그 언약이 결국은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지금도 이 불임절을 지키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후손과 자손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우리가 왜 올바른 예배, 올바른 복음을 해야 되는가? 왜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올바른 전도, 선교해야 되는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가? 후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고 또 작품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이라는 언약을 볼 건데,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 같은 그런 응답, 이거 작품이 돼요. 결국은 기록하게 된다. 어떤 작품을 남길 것이냐. 그래서 세 가지로 인생 작품을 만들어라. 두 번째가 현장의 작품을 만들어라. 세 번째가 후대 작품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뭐라고 오늘도 메시지 하시냐면, 결국 부모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이 자녀에게까지, 여기는 렘넌트 7명입니다. 부모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후대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목표예요. 성경에 사무엘, 한나와 엘가나 있지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현장에 살렸고 사무엘 같은 지도자를 세웠는가. 요게벳, 아므람 나오죠. 그 부모 가지고 안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다. 후대들을 어떻게 작품으로 남길 것이냐. 어떻게 삶 서밋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에 응답을 받게 할 것이냐. 후대들의 작품을 위해서 우리가 작품을 내야 된다. 현장은 뭐예요? 결국은 가정의 문화, 현장의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언약의 가문으로, 가정 문화가 언약의 가문으로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뭘 남겨줄 겁니까? 그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죠. 현장 작품, 그리고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어야 된다.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일지 능력일지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우리 인생 속에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체험하느냐에 따라 현장과 후대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정문화, 언약감은 영적인 유산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다.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작품을 남긴다. 우리 후대들을 안았단 말이에요. 작품을 남기는 하나님의 응답? 그러면 그런 수준이 되어줘야죠.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뒤에서 배경이 되어줘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고 축복의 배경이 돼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발판을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심고 언약을 심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거란 말이죠. 그걸 믿어야 우리가 뭐 작품을 남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남은 인생, 살아온 인생, 남은 인생이 진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택하셔서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작품이고 자녀도 절대적인 작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런 남편을 만났냐, 이런 아내를 만났냐, 내게 왜 이런 자녀를 줬냐라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복음 안에 있다고 했을 때는 절대적인 작품, 하나님 절대 작품이다. 그렇게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불임절이란 말은 한마디로 완전 반전이에요. 반전.
역전. 그래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열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불임절 자체가 여러분 한번 글로써 우리가 읽으니까 별로 이렇게 감이 안 오지 그때 당시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르드게 한 사람에게 조소를 받고 유다인들을 다 멸할 거라고 알게 되잖아요, 모르드게가. 하나님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모르드게가. 이제 그걸 이제 에스더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에스더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유다인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라고 결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만이라는 아하수로 왕에게 결국은 칙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왕이 칙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만에게 굴복해라. 그래서 이 하만이 유다인 대표되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유다인들을 다 멸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악한 영이 딱 잡히면 권력자들이 악한 영에 잡히잖아요. 그러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하나님은 하만의 모든 계략을 없애버렸죠. 열아들까지도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달릴 뿐만 아니라 그 열아들도 똑같이 나무에 달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역전이에요. 반전이고 역전이에요. 그걸 기록한다 그래서 열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계획을 이루신다. 유다인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온다.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냐.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냐. 그래서 바로 왕 시대, 모세일지 요셉일지 하나님 특별히 10가지 재앙, 모세 시대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답이 뭐예요?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대요?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으라고. 희생제사. 지금도 답입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데 점점 더 어려워질 건데 그리스도가 답이 맞나? 성경에는 자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답이 되고 가정과 가문의 답이 되고 교회와 현장, 시대, 미래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려고 원하시는 거예요. 답이 안 된다니까. 개인에게 답이 안 되는데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주인이 아니니까. 체험한 적이 없어.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비밀과 능력과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한 적이 없고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교회에서 체험한 적이 없어요. 점점 그런 핍박 시대, 어려움이 올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헤로드 왕 시대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때 로마 속국이었잖아요. 로마 속국. 그런 가운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46년 동안 헤롯이 성전주였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주 하는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래요. 3일 만에 일으킬 거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죠. 어떻게 이거 46년 동안 지은 건데. 성전된 자기를 위한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종교인들, 기득권 있는 사람들, 뭔가 복음 말고 다른 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야.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읽어나갔던 하만 시대 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유다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하만이 결국은 에스더 한 사람, 에스더 4장 16절,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명건 결단으로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악랄한지 그냥 진짜 막 이를 갈 만큼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뭘 몰랐다고요? 에스더가 유다인이란 걸 몰랐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 그 에스더는 순종한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잔치를 2번이나 베풀고 결국은 그 하만의 계략을 그 아하수로 왕에게 얘기하죠. 그래서 도리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자기뿐만 아니라
열화들을 다 달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역사책에 기록할 만큼 잊지 말라고 기록하는 거죠. 역사는 잊지 말자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기록.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에게 이틀 동안, 그래서 아달월 14일, 15일 이틀을 불임절이라고 지키도록 기억하고, 결국 말씀드렸던 하만은 처형당하는 비참한 말로를 당하고, 자녀까지도 다 그렇게 아들을 10명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로 왕의 칙령을 내리죠. 127도에 유다인들에게 이걸 잊지 말라고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또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고,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되기 바랍니다. 태영아부는 태영아부의 3타임, 첫 번째 어떤 타임을 가져야 되냐? 부모와 함께하는 타임을 가져라.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 또 전도자와 함께하는 타임, 또 세 번째는 현장과 함께하는 타임을 가져라. 그래서 태영아부는 내년에 이 부모와 함께하는, 그게 가정 예배일 수도 있죠. 그 대신 형식은 매이지 마라. 가정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형식에 구애받거나 어떤 그런 거 말고 가정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시스템을 전도자와 함께하는 그런 시스템, 다락방부터 지교회, 그런 시스템, 태영아부가 제일 많이 할 수 있어요.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장과는 한 장소. 이거는 뭐냐? 지속하는 거다, 지속.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못한다, 안 된다 그러면 계속 못하고 안 되고 핑계 대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건데, 그렇죠?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답을 주는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내년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을 이룰 수 있도록 임원과 팀장, 또 전문교회, 이런 부분들을 확립하고 점검하고, 이거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하는 거니까요. 태영아부가 됐든,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것이든 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죠.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1월 달 잘 마무리하고 12월 달 하나님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 다시 만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불임절이라는 그 역사를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그 가장 악한 하만 시대 때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현장은 영적인 문제와 영적인 재앙으로 가득하여 아무도 답을 줄 수가 없고 주리가 없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부모와 함께하는 타임, 또 전도자와 함께하는 타임, 현장과 함께하는 타임을 내년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후대들과 함께 불임절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불임절과 같은 그 일을 날마다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불임절을 기억하여 그 자손들에게 증거하라고 전달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부로 부모로 조부모로 걸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의 전도자의 발자취로 역사하시며 그 응답을 내가 있는 곳에서 또 가정에서 가문에서 누리기 원하는 지역에서 누리기 원하는 태영아부 모든 현장 위에 특별히 임원과 팀장과 또 전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